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237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5천 종족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안 믿어요? 다시 한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자가 24, 25 영원한 망대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잡습니다. 뭐 눈에 보여지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요.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이 절대 망대요. 그 한 사람이 잡히니까 그의 산업이 237 살릴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미래를 살리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세울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건 놓쳤다.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나귀를 끌고 와라. 돈도 안 주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일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 지금 80억이 살고 있어요. 제각기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생사화복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이거 진짜 믿는다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순종하고 그냥 나귀를 보내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나귀에 한 번도 안장을 얹어보지 않았어요. 당나귀가요, 제 맘대로요. 그 나귀 등에 제자의 옷을 다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은혜요.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중에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 그건 두 번째고, 우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백성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봤잖아요.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았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비록 그들이 잡았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육신적인 그 바램을 완성시키는 그런 왕인 줄 착각을 했지만 일단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어요. 구경꾼도 있습니다. 저 제자들 좀 책망하소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말하리라.
돌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돌들이 말하리라. 이 말은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 속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 누리면 돼요. 최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할 모든 사람을 살릴 플랫폼, 교회.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어떤 자도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잠잠하면 돌들이 말하리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장로님이 살아야 돼요. 안 그래? 그래 우리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장로로 직분을 세우셨으니 충성되이 여겨. 그렇게 하니까 내 산업이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럼 뭐 할 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뜻 237 5천 종족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온 우주가 병들었잖아요. 지금 어제는 저 아래쪽 40도가 나갔대요. 이게 아프리카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요,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일상이요, 일상. 폭우 일상이 됐어요. 재앙이 일상이 된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온 우주를 살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진짜 믿음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두 종류요.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이러면 산에만 가도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바다만 탁 쳐다봐도 마음이 탁 넓혀져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쳤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를 어느 정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내 인생의 모든 것 돼야 돼.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을 치유할 그 이름 예수. 내 인생이 이 속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성삼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재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는요, 생명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것 보고 오직 예수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살릴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돼. 내가 WRC 3강 끝나고 우리 WRC 참석한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은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랩런트 데이 때 뭘 깨달았느냐, 네가 진짜 기도 제목 잡은 게 뭐냐, 하나 잡아서 하나만 얘기해라 그랬어요. 예배에 집중해야겠다고 깨달았다.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말씀 주시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죠. 내 헌신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 거 헌금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메시지가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예배 속에 있으면 성공해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온 우주를 살릴 기도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알아지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 66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 가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세 가지 딱 잡으면 일생에 다 끝났어요. 내 산업, 내 후대, 미래, 직분. 어렵다. 지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살만 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9장 20장 그 말씀, 23장까지의 말씀이 마지막 일주일에 하나님의 여정, 그리스도의 여정이에요. 그 첫째 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딱 들어가시기 전에 그 여정입니다. 오늘 보면 14, 11절이 그 말씀이요. 돌들이 말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본 무리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다 깔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그래도 너희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말하리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뭐 했느냐?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회복자이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게요, 나와 여러분에게 못 쌓인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고 있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신다. 죽음은 고통의 십자가도 되지만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있어.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 이 진정한 의미가 알아졌어요. 그래서요, 날마다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온 인류를 위한 내 사명을 이룰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십자가, 제자도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이 말씀하실 때 부활의 역사 확인이 안 된 때요, 우리는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실제적 메시지가 됐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의 증인. 얼마나 감사합니까?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보살핌을 받는다 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결국은 끝이 있어요. 우리 시작과 끝이 어디 또 돼야 되냐?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다, 그 정도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내 시작과 끝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 발견되지 않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헤롯 성전이요,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헤롯
왕이 자기 왕위를 견고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84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84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금을 다 입히고. 노마 장군 디도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립니다. 더 놀라운 거, 무너뜨려지니까요,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금을 입힌 돌들, 이거 금 뜯어가기 위해서 돌들을 다 해쳤어요. 그 벽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왜? 금으로 치장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치장해도 우리 인생은 끝이 있어요.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마사지 받고 별짓 다 해도 끝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우리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모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짓는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복음 없는 교회는 건물이요. 언약 속에 세운, 비록 2층에 있지만 언약 안에 세워진 나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교회가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 복음 잃어버린 교회를 보고 열심히 짓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던 때가 그렇습니다. 53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개인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 들어가, 첫 번째 어디 들어가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교회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교회 회복이요, 성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게 성전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초점 맞췄느냐? 예루살렘 성전 되면 성전세 내고 양을 잡아서 바쳐야 되냐래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뭐 기록에 보니까 하루에 2,000마리씩 양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 이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좀 흐리면 예루살렘 전체 이 피비린내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양을, 하나님이 피를 받으시는 뭐 흡혈귀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거룩한 어린 양 예수, 죄 없는 순전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많이 육신적으로 응답받았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교회사 세계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오직 순수하게 가다가 먹을 것이 충만하고 편안하면 전부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요. 돌들이 말하리라.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나 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살리는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단편적으로 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왜 존재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행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 오직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왜 존재합니까? 아브라함은 내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모세가 왜 존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그거는 세속적인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존재해야 돼요? 세상에서 폼 잡고 사는 겁니까? 이거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룩한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할 이유 이것밖에 없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온 땅에 복음 증거해라. 여기에 모든 게 걸려야 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게 바랍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요, 절대 순위가 바뀌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일 사건 되고 내 유익이 되어지면 전부 어디로 돌아가느냐? 나로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간 곳이 없어. 맞는 말 하면서 자기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그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야 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잘 깨달아서 한 게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뭘 막 훌륭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게 성삼위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세웠지.
내 생명도 하나님, 내 진행도 하나님, 내 마무리도 하나님이요.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는 최고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내 인생이 말씀에 붙잡혀요. 내 먹고 사는 것이 말씀에 붙잡혀요. 내 산업이 말씀에 붙잡혀요. 내 자식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믿는 자는 말씀하신 대로 성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성삼의 능력,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딱 잡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가 살아야 돼. 그럼 다 살리게 돼 있어.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도 못 살리는데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 민족 전 세계를 살리겠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다른 거 다 놓아버리면 돼요. 오직 집중입니다.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 바라봐라. 내 인생, 내 산업 기도 제목입니다. 애매기는 사람 기도 제목이요. 닫힌 문 기도 제목이요. 내 연약함 기도 제목이요. 불가능한 일 내 기도 제목이요. Nobody. 그렇습니다. Nothing 기도 제목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이게 창조자 하나님 믿는 전도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게 보좌의 능력.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살리는 그 응답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줬다 말이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언약적 하늘 가진 기도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기도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거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원이요, 모든 거요. 영원한 기업.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한 기업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한 기업이지. 정말 이 은혜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집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인생이 작품이 돼야 돼. 형들이 핍박하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라는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는요, 이 능력이 잡힌 자는 핍박 당하는데, 죽임 당하는데 작품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작품이요.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자살하지 말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남 같으면 이를 뿌득뿌득 깔았을 거예요.
아니, 형제란 놈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를 만들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붙잡히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부름하면서 그렇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그 인생이 작품이 됐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셔. 이게 작품이지. 노예가 뭔 작품 만들겠어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죽음의 자리요, 그 자리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작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셔. 오늘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기 바랍니다.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믿음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게 작품이요. 총리가 되니까 작품이요. 요셉이 막 내가 애굽 총리가 돼야지 이거 열심히 막 그 동기를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문을 열어버려요. 영원한 기업을 잡은 자. 오늘이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작품.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그의 인생, 나와 여러분의 인생, 임마누엘 교회 모든 것들이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 가지 뜰이 회복된 성전이 영원한 유산이에요. 우리 자식에게 영원한 유산이 남겨. 이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47절로 48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야 돼. 이 생명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중직자를 통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 속에 강같이 흘러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이걸 누가 맡겠어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안 되더라도 하세요. 내 하루는 생명 살리는 하루다. 그게 3오늘이요. 목사님, 저는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안 되냐? 또 새롭게 시작해라. 따라합시다. 또 시작합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체질이 되게 돼 있어요.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해요.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막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나와 여러분이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놓치고 돌들이 말하리라. 돌들이 말하리라. 내가 좀 부족합니까? 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같이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내 산업, 하나님의 능력, 언약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오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작품이 되기 바랍니다. 자꾸 성공을 가지고 작품으로, 성공이, 육신적 성공이 작품이 아니요. 오늘 내가 집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작품이 돼.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내 작품이요.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내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래서요, 기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회복된 성전,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가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만민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성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진짜 언약적 하늘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금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있어.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혼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열심히 먹어보십시오.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어요.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능력이 회복되는, 치유의 뜰이 회복되는 성전,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그 성전, 이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한 맺힌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무너뜨려야 돼. 금토일신라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흑암 문화 지금 봐요. 세상 문화 완전히 사단 문화가 장악했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에 붙잡힌 임마누엘 교회, 이 능력에 붙잡힌 주의 백성들, 이것만이 예루살렘을 살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리는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집중 회복합시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른 거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이 집중하는 그 집중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오늘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회복되면 다 살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살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내가 중직자로 교회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그 힘 받아야 내 산업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내일이 그 역사 속에 있고 미래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완성시키는 CVDIP가 실현되는 응답입니다. 오늘도 이 응답 속에서 후대가 살아나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내 인생 자체가 영원한 유산이 되어져서 한 사람을 남깁시다. 한 사람. 내가 어제 우리 중요한 우리 그 대학 교수 한 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오늘부터 나하고 한 팀이 됩시다. 어떤? 기도의 팀. 그 교수 선교회 회장을 했거든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그 내가 얘기해서 장로님하고 나오고 대학 복음화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 한 사람으로 나와서 오늘부터 팀으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릴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기도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